오늘 노모스란 율법과 예수님. 원래 노모스란 뜻은 이제 단어는 율법이란 헬라어입니다. 이 의미는 할당하다, 분배하다, 지정하다의 이런 뜻을 갖고요. 어떤 자에게 할당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따라서 이 노모스라는 말은 인정되거나 기존한 규범, 규정, 질서, 관습, 관용법, 전통 등 이게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도시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곧 사법상의 규범, 법적 관습, 토지법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어떤 그냥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단어상으로는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적 율법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은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 곧 말씀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에서 우리가 원래 이제 율법이란 말을 이제 토라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인데, 토라의 의미로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토라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토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게 지금 구약적인 면에서예요. 토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구약의 성경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이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율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성경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일부를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예수님도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참 율법과 선지자, 뭐 주의 율법, 뭐 이렇게 모세의 법, 이렇게 신약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율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신약에도 191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율법이란 단어가 상당히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율법 이 한 가지로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예수님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면서 한번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종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은 그 구약 시대의 율법,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우리 가운데 이미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어디 나오나 봤더니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율법이 종결됐다, 맞춰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끝이 났다 이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는 어떤 이 구약 시대로 해서 이제 딱 멈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 자체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다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정말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과연 우리 가운데 율법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금방 17절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이제 그쳐진 거죠. 이미 전해진 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이 토라를 반복하면서 읽고 암송하고 그런 흔히 말하는 이 경문 이마에 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이 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처럼 율법에 의하는 것이 요한까지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어졌느냐?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죠. 이게 율법이 주어진 걸로 딱 종결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강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강령으로.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종결되었지만 다시금 시작되었는데 이 새로운 율법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율법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모세오경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뭔가 바뀌어졌죠. 3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를 얘기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도 종결됐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을,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강령의 말씀. 이 강령이란 뭐죠? 지침이에요. 지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모세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 새로운 이 말씀의 강령은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그쳤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이 누구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뀌어졌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율법을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속에 이 이웃사랑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아까 35절의 말씀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율법은 이제 그쳐졌는데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크냐는 거죠. 큰 계명이냐 이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 바로 율법이다. 그러나 거기다가 둘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율법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율법이 주어진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침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이웃사랑, 한마디 영혼사랑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종결됐지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가 율법의 종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왜 제가 이 대지를 우리 목사님한테 미리 보내주고 그러느냐. 이 대지만 잘 봐도 이 전체적인 이 메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요.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는 율법의 종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쳤다고 생각하지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개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율법이 종결되어서 율법이 없어졌구나, 율법이 그쳐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없구나 하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율법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시작했고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라면서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메시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쉽게 말하면 율법이시고 그분은 창조에 관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때도 계셨고 나중에 완성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1.1획이라도 다 이루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시키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즘에요, 참 여러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폐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눈 뜨고 화면을 띄워주면서 천천히 다 읽어보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12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그것을 담은 거거든요.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보세요. 여기 속에는 그 성경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 신앙 고백으로 다 담아버렸어요. 띄워줘 보세요. 사도신경. 우리가 잘 아는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성령을 읽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고난받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그치지 않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를 심판으로 재림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그리고 거룩한 우리의 이런 공예들, 예수 믿는 자들의 그 공예, 그것들이 서로 주 안에서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창조를 시작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선언하면서 딱 끝나잖아요. 이것이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저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아닌데 사도신경을 배제해요?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의 모세로부터, 곧 사람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율법이 율법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선언하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율법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되는 것을 율법이 제시를 했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까지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 의미를, 그러니까 율법이 종결되었고 율법이 그냥 모세경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하신 예수님이 율법이 종결된 것이라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어떻게 하라 613개 계명을 10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함축해서 10계명을 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종결을 시키잖아요. 구약의 메시지를 줬을 때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1계명에서 축축축 10계명까지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다시금 재정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람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나누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넘어진 것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을, 이 토라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그 안에 율법의 완성자니까 그 율법에 다 담겨진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이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그 공로 때문에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할렐루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율법의 그 완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나를 믿고 나로 인하여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오직 예수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흔히 배우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은 어떤 분은 그 한글을 못 읽어서 듣는 복음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율법의 완성에 동참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유식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시작이요 완성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게 했다라고 칭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지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종결되었는데 종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결은 뭐죠? 종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의 종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합니다. 중요합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온전케 하려 왔다. 완성시키시려 왔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대지 띄워주세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시작과 완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짐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나는 자유해라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로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묶여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계명도 못 지켜서 그냥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이 계명도 보니까 이 계명도 못 지켜요. 이 계명도 못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한 계명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야, 네가 그 걸림돌이 있는데 네가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데 이것이 생명의 법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육의 모습을 가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을 사로잡아 온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을 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지만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시보는 죄볼 성경 6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들이 죽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로마 7장 그게 아닌데 넘어갔죠. 로마서 7장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8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2절을 보세요. 이렇게 선언하죠. 율법이 나로 해서 묶어두려고 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613계명 그 사단이 자꾸 묶어놓는데 선언합니다. 나는 자유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요? 죄로 정한 배 없다 이러네요. 2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봐.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끌고 와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잘 배웠어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 하버드대 수석에, 그것도 하버드대 수석 교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직접 지도한 문화생이에요. 얼마나 잘 배우고 똑똑하고 그가 빌립보 3절에 고백할 때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 내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 오직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I am free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신, 세 번째 챕터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자유하다라고 선언하는, 우리가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럼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자유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있지 않다고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절 천천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주일 설교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수요 설교, 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가 요즘에 그 새로운 원어를 하면서 하잖아요. 사실 원어 하고도 다 잊어버려요. 저는 다 잊어버려요. 그거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어에서 나온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지 원어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원어 히브리 헬라어 그거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3절 다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연약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것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사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랴.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세요. 아, 그렇구나. 아, 정말로 원리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 원리를 내가 깨달았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말씀에서 나타내지니까, 야, 정말로 그래서 이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지는구나.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 시작하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진다. 복음으로. 그래서 2장 12절 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심판. 로마서 2장 12절이요. 아, 제가 말씀 안 했군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분명히 보세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으로 심판. 자, 율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13절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라고 말하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 목사님 또 내가 613개 계명을 어떻게 또 해요? 아니,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얽매이는 자. 왜 율법에 얽매일까? 그 율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 때문에 막 그렇게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 양심이 자꾸. 정말 성경 보니까요,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말씀 어기고 그러면은 내 속에서 양심이 자꾸 우리를 찔르잖아요. 그쵸? 양심이 우리를 송사한대요. 양심을 통해서 변명하게 된대요. 그 마음에 생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대요. 제가 이제 율법이 복음으로 나타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주의 깊게 들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율법 때문에 얽매여서 율법이 너 이것도 못 지켰지, 이것도 못 지켰지, 얽매이니까 막 양심, 스스로가 막 너 죄인이자 송사하는 거예요. 검사처럼 너 죄인이지 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변명도 하고 나 이거 못 지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곧 내 복음의, 자, 다시 곧 내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곧 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양심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양심이 송사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미 죄값을 다 치렀는데 또 내 죄값을 또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혹시 또 마음에 범죄하고 또 됐다면 다시금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영접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율법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 와요. 율법이 끌고 와 우리를. 너 이것도 못 지켰지, 이것도 못 지켰지 하면서 끌고 올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우리가 이제 120년의 그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를 이제 갖고 있지만 점점점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 복음보다 점점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자꾸 누르글러가지고 자꾸 그냥 순수한 말씀 속에 막 설탕을 바르고 꿀을 발라가지고 저들이 무감각해요. 그리고 조금만 말씀을 통해서 하면 나를 치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너무 간단해요. 때로는 우리가 율법 때문에 또 얽매일 수 있어요. 그때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바울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me, Jesus.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하고 선언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는 자유하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율법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송사하고 자기가 변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어떤 복음이요?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음면하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율법의 종결은?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읽으세요. 율법의 종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의 종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챕터를 딱 준비하면서 황 목사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챕터만 봐도 감동인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 정말 우리 성도들과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게 정말 성경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이 은혜.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율법과 예수님이죠. 결론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 결론. 첫 번째. 첫 번째요. 시작.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뀌어졌다. 자, 그렇죠. 이 말이 뭐냐? 모세 율법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다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율법이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우리가 믿는 척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주님이 그 율법을 나를 통해서 지키는 그래서 내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그래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1절인데요. 제가 잘못 썼는지 내가 정확히 카피해서 보냈는데 9장 21절이요. 1절이 아니라 9장 21절이에요. 그것도 바꿔주세요. 왜냐면 우리 사모님이 또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제목을 잡아놓고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자 보세요. 내가 율법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한대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내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율법 없는 자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 같이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간 것은 그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 율법 없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율법을 저들에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라는 거죠. 성취하라.
여러분, 성취란 게 뭐죠? 내가 그것을 얻음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해서 막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갔을 때 그것을 내가 좀 막 희열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새롭게 바뀐 그리스도 율법을 내 안에 성취하라, 기쁘고 좀 어떤 그 은혜를 갖고 좀 뭐 그 삶 가운데 활기차고 좀 행복하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는데 곧 그리스도 율법을 성취하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크게 말하면 율법을 613개에서 10계명으로 줄이고 10계명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줄이고 그 두 가지를 누구로 줄입니까? 예수로 줄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여호와께서 주신 토라, 이 율법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다시 시작되고 완성시켜서 율법이 복음이 되게 했고 그 율법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더 이상 모세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칩시다. 첫 번째, 율법의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결론,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뀌어졌다. 법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뀌어진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 율법을 성취하라.